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각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진행될 주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주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중에 아무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읽을 텐데요, 5절까지는 제가 읽고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삭이라는 그 뜻은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6절, 7절 내용은 그 아들을 낳은 사라가 간증하는 그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 7절을 먼저 보시면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하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이삭을 낳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고 폐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브라함의 노경이라고 했고 또 5절에는 구체적으로 100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사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아무도 꿈꾸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그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사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웃음은 좋은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마음에 기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동과 감격에서 나온 웃음이 틀림없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신앙적인 웃음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웃음과는 비교가 되는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온 웃음이고요. 그리고 이 웃음은 사라가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사라는 특별히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경험은 사라 한 사람뿐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잡은 이유는 제가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지역 주일 설교 단상회로 설교 중인데 제가 이제 원래 원고에 없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5절 6절이 떠올라서 마음에 큰 어떤 그 위로와 기쁨이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여운이 좀 남아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웃음은 좋은 거고 귀한 거지 않습니까? 웃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동시에 하나님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슬퍼하고 기뻐하고 울고 웃는 이런 정서적인 기능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만들어 넣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웃음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나아가서 이 웃음은 틀림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선물일 겁니다. 웃음은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요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숨 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 때는 숨을 쉬는데 배가 볼록볼록 나오도록 쉬잖아요. 어제 이제 조카가 집에 이제 아기를 저녁 늦게 잠깐 맡기고 가서 그 아기하고 좀 시간을 보냈는데 숨 쉬는 거 보니까요, 정말 배가 볼록볼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숨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나중에는 가슴으로 쉬고, 그리고 더 나중에는 목으로 쉬고, 결국은 숨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잘 웃죠. 그래서 이제 웃는 것도 까르르 하고 잘 웃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웃음이 사라지고, 죽을 때가 임박하면 웃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누가 내봤는데, 그 어린아이 때는요,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데요. 근데 어른은 하루에 6번밖에 안 웃는답니다. 400번이 6번으로 줄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웃는 거 보면요,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도 웃어요. 그리고 웃는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가 사춘기 되는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 특별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웃는 모습도 보면요,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기도 하고 방방 뛰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이제 웃음이 줄어들고 웃을 일이 사실 별로 없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웃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조금 지나친 말 같기는 하지만, 사람은 웃음이 끊어져서 죽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웃음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의학적인 측면에서 웃음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한번 크게 웃으면요, 몸속의 근육 650개 중에 321개가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인체 근육의 3분의 1이 움직이는 웃음을 1분 동안 실컷 웃으면 에어로빅 10분, 조깅 10분, 그리고 이 자전거 10분 타는 이런 아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짓는 것도 얼굴 근육이 한 15개 된다고 하는데, 얼굴 근육 15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몸에 더 많은 근육이 실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웃을 때 1000억 개가 되는 뇌세포를 좀 자극을 하니까 사람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 감정이 우울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그 두려움이 있고, 이런 감정은 주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요, 심장에 무리를 주고 결국은 이제 심장을 병들게 한답니다. 그런데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요, 사실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심장병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진정되고, 그리고 혈압도 낮아지고, 그리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소화액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식욕에 도움도 주고 면역력도 높여준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는 것을 보니까 15초 동안 아주 박장대소하고 손뼉 치고 웃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100m 전력 질주한 운동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한번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25번의 효과가 있대요. 윗몸 일으키기 25번 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웃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크게 웃으면요, 나룻배를 타고 노를 3분 정도 아주 세차게
젓는 그런 이제 운동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팔을 활짝 펴고 호탕하게 이렇게 웃으면 온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통증도 억제되고 심지어 몸의 염증도 이제 치료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꼭 좋아서 웃는 것만 아니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웃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한 90% 정도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볼 때 웃음은 정말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임에 아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참된 웃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마 정상적인 웃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 참된 웃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벗었다고 대답했고, 두렵다고 대답했고, 숨었다고 대답.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제 결국은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잖아요. 하와는 잉태와 출산에 고통을 겪어야,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여자분들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남편 때문에 제일 힘들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얻는, 그리고 가족 부양의 책임. 남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가족 부양의 책임일 겁니다. 그게 이제 남자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웃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표현들 자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적인 것도 참 웃을 것이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봐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뉴스 시간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별로 없죠. 물론 세상에서도 웃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웃는 그 웃음은 마음과 영혼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웃음은 아니잖아요.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웃음에 불과합니다.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웃음을 가장 많이 웃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솔로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시험적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도록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다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업도 크게 했죠. 그리고 은금과 왕들이 좋아하는 보배를 많이 모으고 쌓았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를 가까이 둬서 또 웃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첩이 무려 1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웃음을 어떻게 정의했죠? 전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자,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해보고 육신적으로는 정말 많이 웃었을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갖췄으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재미있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미치면 잘 웃잖아요.
그런데 그 미친 사람이 웃는 웃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이 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웃는 그런 웃음은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마음과 영혼 깊숙이 그 기쁨에서 올라오는 참된 웃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경 잠언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 같이 육신적으로 잘 되면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미친 것이냐 하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없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고통과 근심이 여전히 있는, 그거는 진정한 웃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웃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도 맞지만 빼앗긴 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넘겨준 거라 그랬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으로, 시험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왜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 깊숙이 영혼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운명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웃는다면 그것이 잠시 후에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거짓된 웃음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고 영원한 운명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그 웃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는데 그 웃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비해 주신 게 참 많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생명과 만물과 호흡을 친히 주셨잖아요.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건강을 위해서 잠도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특별히 거기 음식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고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있는 사람에게 이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그 인생에게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심판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 기쁨과 웃음을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래서 그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실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완성하신 복음, 바로 그것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큰 기쁨과 웃음입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2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그 지경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양치는 그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잖아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지었다고 했어요. 사라가 그렇게 지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바로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계시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것을 사실은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구세주를 통한 완성하신 복음,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면 바로 그 기쁨과 웃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바로 그 영혼의 참 기쁨, 마음의 참 기쁨,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웃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완성하신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랬는데 우리 번역은 날인데 원문에 보면 날들 복수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도 기쁨이 있고 그 다음 날도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도 영원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들이라고 복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했냐면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 수식어가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출애굽은 애굽에 430년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그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그 두 사건은 사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이라는 그곳,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곳은 바로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 모형인데, 그 출애굽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그 노래 끝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잡았다 그러는데, 그 소고가 작은 북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민족의 여인들도 다 소고를 잡았다. 작은 북을 들고요. 춤을 췄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췄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시편 126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26편. 1에서 3절입니다. (1에서 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시온의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말하죠. 그럴 적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 속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터쳐나오는 이제 입의 웃음입니다. 이제 왜 이런 웃음, 기쁨이 있을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것은 정말 큰 대사죠. 출애굽한 것은 큰 대사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대사는 그 출애굽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바로 죄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건 얼마나 큰 대사입니까?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영혼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서 올라오는, 터져나오는 웃음은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있어요.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주에게 피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피한 사람이죠. 다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보호로 인해서 영영이 기뻐 외칠 것이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한 구절 안에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이 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쁘다가 아니죠. 자연적으로 기쁘다가 아니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 영혼의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웃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일깨우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하박국도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없는 거 투성이죠. 거기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양과 소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내용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폐허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비참한 거죠. 그리고 고대 세계의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전리품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자, 하박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박국에게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하박국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재물이 없습니까? 아파트가 없습니까? 비트코인이 없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도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요,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일깨우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홀에 연락하잖아요. 그러나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요, 옷도 다 떨어진 거 입었겠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의 대문에 누워서요, 그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사로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비해 두셨지 않습니까? 자, 시편 16편입니다. 11절.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 시편 16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장이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 육체가 썩으신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시편 16편 10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시편 4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웃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은 얼마나 큰 웃음이 있게 해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 맛보고 있을 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천상에서 진행되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제 저 위에서 주님은 신랑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부로서 이제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그 결혼식이 치러질 때 거기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찬양이 불러집니다. 그 찬양의 내용 속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아마 결혼식 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실제로 그 영원한 사랑 관계에 들어갈 때 그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죠. 바로 내게 이루어진 사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21장의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웃음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웃음이고 믿음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웃음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사실은 삶 속에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왜 이삭의 이름을, 즉 아브라함의 아들 그 태어난 이삭, 하필이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분명하죠.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나타내는 아들이잖아요. 불가능한 데서 자식을 낳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동시에 생명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세 가지 같이 생각해 볼까요? 자, 창세기 17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창세기 17장 1절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적 없어요. 따로 계시한 적이 없이 이것이 가장 처음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자,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근데 왜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여기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사레는 어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말이 역시 믿음의 조상이죠. 모든 믿는 여인의 조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고 하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 사라는 첫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을 이삭을 출생함으로 사실은 인생에 경험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불가능한 가운데 100세 그리고 90세 경수가 다 끊어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라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 표현 속에 신앙에서 나온 웃음인 동시에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주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평생 살면서 그것이 아주 확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얘기하셨죠.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이 말씀의 14절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인생 속에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난 자녀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사라나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3번이나 강조했어요. 말씀대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보세요.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사레를 사라고 고쳐주셨어요. 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셔야만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만이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죠. 17장 19절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속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영원한 언약, 후손, 구체적으로 누구 말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계시한 것부터 영원한 언약을 언급한 것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 이미 예언되고 있잖아요. 사라가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된 겁니다. 바로 이 이삭이 생명이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고 바로 인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경험하면 진짜 웃을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이건 사라의 고백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7장 18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하고 그 창세기 21장의 사라의 웃음하고는 너무나도 큰 대조적인 내용이죠. 이 창세기 17장 18장 이 내용은요, 기가 막혀 웃는 허탈한 웃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웃는 웃음이에요. 자포자기한 웃음이잖아요. 이것은 분명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불신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불신이 깔려 있는 웃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웃음을 창세기 21장에 믿음에서 나온 웃음으로, 신앙적인 웃음으로, 감격과 감동에서 나올 웃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온 웃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사라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결국은 아무 낙이 없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에서 나오는 웃음이 17장, 18장의 웃음이라면 21장의 웃으면 정말 마음 깊숙이, 저 영혼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참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웃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엎드려서. 사라도 웃었잖아요. 나중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다 끝까지 부인했지만 실제로 속으로 웃었거든요. 자,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 유머가 크시죠.
아브라함은 이 이삭, 사라는 이 이삭을 통해서 평생 살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와 이삭을 하나님이 묶어두신 거잖아요. 마치 베드로와 닭을 묶어두신 것처럼 묶어두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이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불신했던 그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했는지.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케 만들었겠죠.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결코 교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웃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의 의문과 의심을 하나님이 다 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고 감격과 감동에서 나오는 기쁨과 웃음을 정말 웃도록 한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겸손케 만들고 한쪽에서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틀림없이 만들었겠죠. 언제요?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떠올랐을 거고 이삭을 볼 때마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떠올랐을 거고 이삭을 볼 때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도 믿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음으로 웃게 됐고 또 영원한 즐거움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웃게 됐는데, 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남은 생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어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웃게 만드실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웃게 하십니다.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불신이 많았지 않냐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 집에 길리운 엘리에셀이나 후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길리운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를 하나님이 후사로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창세기 17장에 아까 읽은 내용 속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후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중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였는데 여기 왜 이런 말씀을 했냐? 여기 보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몇 세요? 100세가 돼서 완전해진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어떡하라고요? 완전하라. 사실은 연약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신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걷어내신 거잖아요. 99세 아브라함이 웃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라고, 이름까지, 두 사람 이름까지 바꿔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신 번쩍 차렸을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을 거예요. 사라에게도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웃었느냐고 했을 때 끝까지 웃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라도 아마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그 모든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90세 되었을 때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그 온전해 주실 때 자식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실 것을, 신앙적인 웃음을 제공해 주실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자를 미쁘신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약속하신 자를 미쁘신 줄 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사라도 90세가 돼서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 창세기 12장에 흉년이 왔을 때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이후에요, 결코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그 땅을 떠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았잖아요. 계속해서 그 땅에 끝까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인내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어디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위치, 내가 지켜야 될 위치, 그걸 본분을 지키면서 끝까지 거기 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받았잖아요. 여기 구원받고 25년 안 된 분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은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욥은 사실은 다 빼앗겼어요. 자식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그 다음에 자기 건강도 잃었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가까이서 존경하던 모든 사람도 다 떠났잖아요. 자기를 가까이 둔 세 친구도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욥은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 명예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과 같이 계셨습니다. 욥은 끝까지 신앙은 지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내하는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전능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인생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거기에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웃게 하시냐면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우는 자를 하나님은 웃게 하세요. 그냥 우는 거 말고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우는. 여러분, 사라는요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태어나는 자식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걸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사라도 믿었잖아요. 믿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사라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연단과 단련의 과정입니다. 왜?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모든 여인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연단하고 단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큰 수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이 됐으면요, 몸종 하가를 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씨를 잇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졌겠어요. 물론 그 자체는 불신에서 나온 거지만 그 마음속에 큰 고통이 헤아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잉태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인 사라를요 멸시했잖아요. 이 사라가요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죠. 사라 성격이 그런 성격 아닙니다. 아닌데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하갈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그 집에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 뭐 이스마엘에게 모든 소망을 걸어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또 얼마나 큰 여인으로서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자란 그런 모든 연단과 고통, 그리고 그런 어떤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낸 후에 믿음이 완전하게 해서 결국은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단받기 위해서, 단련받기 위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시련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웃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우는 모든 사람을 웃게 하실 것의 모형입니다. 욥도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단련받아 하나님 웃게 하셨잖아요. 다윗도 고통받고 연단 단련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웃게 했잖아요. 한나도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단련한 이후에 웃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자,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것 때문에 우는 거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크게 웃게 하실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우는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실 겁니다. 시편 125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몸에 힘들지만 순종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느라고 우는 게 있다면,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을 끝까지 주님 보시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아주실 겁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5절입니다. 30편 5절 그리고 11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저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오실 때가 아침입니다.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리로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를 웃게 하실까요? 기도하는 자를 웃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를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웃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 속에서요, 우리 신앙의 경험 속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기쁠 때 중에 한 것이 전도한 사람이, 상담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형제 자매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 기쁨은 다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건지는 구령의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틀림없죠. R.A. 토레이 박사, D.L. 무디랑 같이 전도했던 분입니다. R.A. 토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더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 더 전도하면 더 알게 되겠죠. 더 많은 영혼을 건지면 더 크게 알게 될 겁니다. 크게 웃게 하실 거예요.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젊은 어머니의 기쁨과도 힘겹게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병사의 뿌듯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을 건지는 기쁨이다라고 했어요. 가장 순수한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기 원하는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계 수양에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못 가시더라도 기도해야 될 몫이 있고, 전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또 있을 거예요. 웃게 하시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구원받은 사람 언제 웃는 게 좋을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웃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1장 25절. 잠언 31장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자, 현재 웃는 게 좋아요? 후일에 웃는 게 좋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후일을 웃으며 그랬어요. 후일을 웃는다는 건 현재는 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높이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고,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바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는 후일을 웃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웃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웃어야 될 거예요. 거기서 웃는 웃음이 진정한 웃음일 겁니다. 이 땅에서 웃는 웃음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웃는 웃음. 우리는 그 웃음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울어야 될 때도 있고 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교훈을 받아봤습니다. 도움이 되고 또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웃음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심으로 그 영혼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 신앙적인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웃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있는 주계 수양에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번에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한 수양회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